사울은 울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시 다윗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말에 울컥이란 말이 있죠. 울컥은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도 울컥할 때가 있지요. 무슨 말을 하다가 갑자기 서러워지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마음속의 감정들이 목구멍까지 뜨겁게 올라오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참아야 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울컥하며 눈물이 쏟아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울컥한 사람이 나옵니다. 굴 밖으로 나온 사울왕은 자신의 옷자락이 다윗의 손에 들려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왕이 누구입니까? 평생 동안 전쟁을 치룬 사람입니다. 사울왕도 용사 중의 용사이고 백전노장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은 상황임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가고 결백을 호소하자 사울왕의 마음에 수많은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 다윗에 대한 미안함, 망가져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한, 용변 보는 모습을 보여서 왕의 체면을 구긴 민망함, 이런 감정들이 아주 복잡하게 작용하며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그만 울컥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쫓던 사람이 도망자를 향해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진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눈물이 진심이었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다윗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자신에 대한 회한이 있었습니다.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눈물은 공개적이었지요. 3,000명의 병사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왕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 그 눈물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가의 혈통을 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눈물이 클수록 그 눈물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울에게 없었던 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향할 방향이었습니다. 사울의 눈물이 닿지 않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순진한 시골 청년이었던 사울을 사랑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그 사울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사울이 울면서도 하나님 쪽으로는 돌아서지 않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에게 쫓기며 죽음의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이 모인 이 장면에서 가장 마음이 아파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굴 안에서 화살을 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감각을 오래전에 잃어버렸지요. 그래서 눈물이 나와도 하나님 쪽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가장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고 말하는 걸까요? 내 수치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먼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을 갈라놓은 선이었습니다. 눈물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내 처지를 향한 눈물이 있고 상대를 향한 눈물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셋 다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눈물만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우셨죠. 그 울컥의 방향은 아버지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장 깊은 고통 안에서도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그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부활이 그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눈물은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의 양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컥할 때 하나님도 울컥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허공에서 증발되지 않습니다. 울컥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흐르면 눈물은 길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주님은 굳어진 마음을 다시 만지시고 오래 닫혀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다윗의 뜻밖의 여정 네 번째 정착역의 이름은 울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눈물이 끝이 아니라 그 눈물이 향하는 방향이 길을 바꾼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저를 위해서만 울컥하느라 주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 잘못으로 상하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 느끼게 하소서.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내 울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울컥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깨지고 상하여 어둠 속에 내